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는 길 따르라.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남지나고 동들나 하나님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의 지나고 동뜬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원죄 속에 있는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는 언약으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진데 이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으며 지난주 강단을 통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로 빛의 성전이 회복되고 24, 25 영혼에 집중하는 기도 속에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깊고 더 풍성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부흥으로 빛의 이정표를 찾는 묵상의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지금은 귀한 성일을 맞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내 생각이 되고 내 체질이 되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덧입혀 주셔서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 목회로 전 세계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와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치유되고 시대를 바꿀 후대를 세우는 중직자로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아는 3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말씀 앞에 이유가 없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축복으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훈련으로 완전 복음을 누리며 뜻을 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도전하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이후로 많은 훈련과 수련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요 237 화요 제자훈련, 세계 교사 수련회, 핵심 및 렘넌트 데이, 교육자와 함께하는 장로 수련회, 의료 법률 전문인 수련회, 세계 대학 수련회 등 계획된 모든 훈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37 나라 속에 와 있는 다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이 참된 쉼과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방의 뜰이 갖추어지게 하옵소서. 그 뜰이 보좌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뜰을 통해 중직자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신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넘어설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 24일부터 캄보디아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위한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셔서 237과 5천 종족을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세 가지 뜰과 후대를 위해 금토일 시대를 통한 묵상의 시대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나 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정말로 큰 권세 주님께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림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에 대해서 알리신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7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전체는 역사에 어떻게 앞으로 시대를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늘에서 큰 바람이 바다로 불어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큰 각기 다른 네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 모습이 다니엘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니까 네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세워질 것이다. 그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죠. 특별히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 말씀하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연결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그를 섬기며 다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의 이루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번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언약 붙잡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을 바르게 가져야 되고 세상 보는 눈을 바르게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세상의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전도의 방법도 보이고 올바른 기도의 방향과 응답도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세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르게 보면 볼수록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때문에 세상은 망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세상의 이유가 보여지는데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땅에 저주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계속 속으면서 실패하다가 결국 사단의 영원한 저주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신자의 눈과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진 눈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다니엘 7장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2장과 7장에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역사에 대한 계시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았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었습니다. 두려운 신상인데 크고 찬란하고 또한 광채가 빛나는 두려운 신상이었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4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뜨려 버렸다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친 돌이 온 천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 은, 녹, 철의 나라가, 동의 나라가 나와요. 네 나라가 나오는데 그때는 금, 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오늘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의 꿈입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어마어마한 신상 대신에 어떤 면에서 네 종류의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사자같이, 곰같이, 표범같이 무시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2장에는 거대한 찬란한 신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7장에는
천박하고 잔인한 짐승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불신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차이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거대합니다. 빛나고 어마어마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쳐다볼 때는 천박하고 잔인한 짐승처럼 세상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막강한 힘과 어떤 면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을 대할 때는 그 왕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천박하고 짐승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건들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냐? 창세기 3장에 세상의 현장에 있는 속에, 그 속에 사는 한 인간들의 생각들이 무지하게 되고 인간의 모든 계획들이 악하게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들은 그 나름대로 정글에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 속에는 진짜 보면 볼수록 짐승만 또 못하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절실하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장의 일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인간이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천박하고요, 어떤 법칙도 없이 인간들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아,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의 짐승맛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7장, 다니엘서 7장을 그대로 두고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했어.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미련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미련한 마음이 그것조차 또 어두워졌다 했어. 그 일로 말하면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뭐로 바꾸었다고요? 우상으로 바뀌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썩어질 우상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는데, 그 욕되게 한 결과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25절에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26절에 보십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불릴 듯하며,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그래서 업욕이 불릴 듯하며,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28절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말씀하시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29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짐승마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운명 가운데 인생이 빠지니까 인간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장들,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승리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많이 사용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일컬는 칭호 중에 가장 즐겨서 사용한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하나는 또 뭐죠? 요한복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69번이나 인자라는 칭호가 나와요. 그만큼 주님이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는 말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만 해도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인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 인자는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단순한 인간과 다른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27절, 특별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이고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인자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모시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누리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 한번 더 합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적인 많은 나라들 있죠.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사단의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입니다. 사단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흑암의 나라냐 그리스도의 나라냐.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사단의 왕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에서 이 두 가지 나라와 연결됨을 아셔야 합니다. 육신적인 모든 나라도 이 두 가지 나라와 연결됨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세상 나라는 멸망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7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근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를 꺾고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왕국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죠. 아니 하나님 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불신자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폐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은 잠잠히 있습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왜 불신자는 저렇게 잘 되는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은 파수대의 성류에 서서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겠다 했어요. 그 질문에 하박국 2장 2절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판에 새기라. 이 묵시를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 속히 종말이 이르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악한 자의 행함이 승리하는 것처럼 기세를 부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문제와 사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와 사건이 있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 그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환난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 있음을 알게 될 때,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알게 될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받았던 핍박의 역사들이 또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받았던 이 핍박의 역사들이 또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또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절기가 하나 더 생기겠죠.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노예 속에서 빠져나오는 작업을 했는데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기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림절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인들이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죽게 되고 멸망당한 사실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다, 핍박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념할 수밖에 없는 절기가 하나 더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일이 터졌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바르게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 속의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속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재정수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시는 이 사실을 붙잡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했는데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금 그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바로 뭐라 합니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전달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속에, 하루의 모든 삶의 스케줄 속에 전도에 대한 계획이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스케줄 있잖아요. 전도와 관계없는 스케줄이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스케줄 하나하나 속에 정말로 전도와 맞게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전도입니다. 전도를 나의 삶의 이유로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똑같은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우리의 삶의 이유로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제대로 붙잡게 될 때에 진짜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면서 실제적인 증인들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내 삶을 전도 속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남들 있잖아요. 그 만남들을 전도 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전도 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데 지금 내가 그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전도 선교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지금 영원한 그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지금 내가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받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주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감난산 메시지가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예요. 그 감난산의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40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망대를 만들라는 거.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망대 만드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망대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보좌의 망대, 흔들리지 않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여정이 보좌의 여정이 되는데, 모든 것들이 보좌의 발판이 되어지고 보좌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보좌로부터 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보좌의 흐름을 타게 되고 평생이 보좌를 누리는 삶 속에서 나의 모든 현장이 보좌의 캠프가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 통해서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정표를 주었는데, 갈보리산부터 시작했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나갈 때에 로마까지 살리는 세계복음화까지 순간순간 우리가 망대에 붙잡고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정표를 주었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바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는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는 길이 뭐냐? 올 한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귀중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오늘 여러분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가 연초에 우리 교회 유업으로 주신 귀한 제목들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을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안내 데스크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가셔서 한 해 동안에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에 하나님 유업으로 주신 것이 맞구라라는 사실들이 확인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유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좌, 영원한 나라, 그 축복을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이 안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세가지들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운동에 귀중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그걸 내가 현장에서 누리게 될 때에 실제적인 영원한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세워지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바뀌면 사고가 없겠지.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사고가 없겠지. 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나 죄송합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요, 앞으로 더 큰 사고 사건들이 계속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재앙보다도 훨씬 많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절대로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희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증거 있는 절기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한 시대에 때와 시기와 장소와 날짜들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에게 2025년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들을 지나서 2025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25년도 엄청나게 변화할 것입니다. 바뀌어도 보통 바뀌어질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변하지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한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정말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아시고, 먼저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는 길, 전도 속에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담으시고, 실제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세계들과 검토일 시대와 묵상운동을 통해서 주신 유업들을 제대로 찾아, 유업은 보좌의 유업이죠. 그 유업들을 제대로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중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 353장 찬송할 텐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353장 찬송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상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됨을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전달하는 전도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 세상의 비밀만 알면은 세상도 완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 승리의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가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주인공으로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 하나님 하실 일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 그 속에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인생을 전도라는 세계 축복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에 영원한 그의 나라의 축복을 오늘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붙잡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르 박수 치면서 하십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별로 그 손도 피를 흘리며 큰 사랑하는데 나머지 별이 누워서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있지.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하시네.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대가를 불러 영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 대가를 불러 영광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나의 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현장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도저히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지금 누리는 전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 가지 뜰 검토를 시대 묵상운동을 통해서 참된 그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나라의 비밀로 살아가는 자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오시고 사는 사람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 천국의 비밀을 성령의 인도받아 누리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일어난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사실을 몸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현실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비밀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비밀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배경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어려움과 갈등이 축복이 되어지는 그 사실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인생건 비밀로 붙잡고 그 속에서 참된 영원한 나라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도비고입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으니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찾아내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월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교사수련회가 영원한 것의 시작을 주제로 1월 2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이점규 권사회 2명 참석합니다. 캄보디아 단기사역이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내용으로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이현숙 장로회 1명 참석합니다. 핵심일 랩넌트 데이가 1월 25일 일본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 후 대구노회 주관 미스바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역자와 함께하는 2025 장로회 수련회가 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예다숲에서 진행됩니다. 이재규 장로회 50명 참석하며 당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의료법률 전문의 수련회가 다른 힘이 필요한 제자들을 주제로 1월 29일부터 이틀간 237 센터 훈련장에서 진행됩니다.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으로 시작하라를 주제로 2월 3일부터 5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 237 화요제자훈련, 22일 세계교사수련회, 25일 핵심일 랩넌트데이 장로회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이 온세대 예배 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옥포농공구역 이달명 성도 모친 김재임 집사 시모 되시는 하저면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그 나라를 확인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찾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S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며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미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가정과 산업 속에 자녀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결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원한 나라를 나의 나라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붙잡고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